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주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경 읽기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열풍이라는 말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카톡방이 개설돼 있고 연일 카톡방에서 오늘자 성경 읽기 완료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카톡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루 또 읽을 말씀을 읽어냈구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유익이 정말 풍성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이건 연습, 훈련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제 표현 때문에 약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러니까 몸에 유익한 겁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지죠. 신년이 되면은 헬스클럽 가보면은 등록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1월 달이 되면 몸짱 열풍이 붑니다. 다 못 만들겠다고. 그렇게 물론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건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몸짱 되는 것처럼 영짱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만들잖아요. 연습 훈련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묵상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막 못 만들 때 보면 식단 조절도 하잖아요. 식단 조절의 핵심이 자극적인 음식 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극적인 거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런 영상, 그런 소리들 멀리 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영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장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짱들이 모이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영짱들이 모여 있으면 범사에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영짱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유익이 모든 성도들, 우리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고 2024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유익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 예배 본문을 신명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런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을 고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라는 것은 밥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집밥을 맛있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좀 도전이 저에게 되었어요. 괜히 첫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았던 말씀, 본문 이런 거 좀 특별하다고 해서 그런 거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 먹던 말씀, 지난 한 주 우리 매일같이 신명기 말씀을 먹었잖아요. 소수가 안 먹긴 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요. 그 말씀 계속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이 한 주 동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 말씀을 매일 준비하다가 이 아하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지금 느껴요. 이거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매일같이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 이 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갈 길을, 방향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구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걸어갈 길, 이 한 해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듣고 말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의미 없이 떠다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근데 너무 많이 기대를 안 하면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이게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죽은 언어가 되었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를 품는다는 것은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 현재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점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그 걸음 속에서 그 길이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죠. 광야를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견고한 성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말씀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헤스본 왕 시온도 만났고 바산 왕 옥도 만났습니다. 이 간단한 나라들이 아니라고요. 전투력이 엄청 강한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계속 만나요. 강력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었고 힘드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그렇게나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는데 결국 광야 만난 거 맞잖아요. 광야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적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했는데 결국 적들 만났잖아요. 적들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척이나 형편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언어만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의 험난함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품지 않고 있으십니까? 결국 안 좋았는데 작년에도 올해 뭐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거절당한 횟수를 세보면은 20년 목회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열망하지 않겠어요? 교회 장소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 지금 너무 꽉 차 있는데 이런 장소, 우리에게 더 맞는 장소를 제가 꿈꾸지 않겠냐고요. 특히나 사실 어른들이 고생하는 거에 그냥 하면 되는데 애들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 주고 싶고 신앙의 교육을 더 잘 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있죠. 근데 그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진짜 꿈꾸던 그런 예배 장소는 허락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그동안 오면서 약간 기대했다가 또 실망한 일들이 많았는데, 기대하지 말자. 괜히 기대했다가 또 안 되면 실망만 더 큰데 뭐 하려고 기대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이게 참 강하게 다가와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설교문을 쓸 때 말입니다, 사실은 가볍게 썼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어렴풋이 한두 번 나도 그렇게 실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걸 썼다고요. 저도 한두 번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 밤은 제가 이제 눈을 감으면은 다음날 주일 설교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드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딱 그리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진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장소 문제가 올해도 허락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도 이 지역을 이제 좀 알 만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버렸잖아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맞는 장소가 허락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광야의 경험이 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적들이 제 마음속에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배격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냐고요? 기대합시다 인사 10번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기대가 생깁니까? 없던 소망이 갑자기 생기냐고요? 소망 가지라고 다그치면은 소망이 생기냐고요?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그 입구에 지금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뭔가 좀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웠다고요. 눈물의 시간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서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원망하다가 돌고 돌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가나안 입구네? 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확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또 앞으로도 광야 만날 수 있죠. 적들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문제가 계속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예배 장소에서 2주 뒤에 나가라고 했을 때는 진짜 재앙을 만난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은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교회 중에 우리 현재 이 예배 장소만큼 초역세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보통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하철을 잘 안 타봤는데, 여기를 지난번에 한번 지하철을 타고 제 주일날 왔어요. 제가 비가 와도 비를 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조금만 순발력이 있으면은 후다닥 뛰면은 여기 들어와지더라고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1층에 가면은 또 카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거 아니지만 주일날 가보면 마치 우리 거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크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기도해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강남에서 이 주차 문제는 거의 그 해결하는 게 넘사벽인데, 우린 주차장도 있어요. 우리 거 아니지만 우리 것처럼 씁니다. 주일날.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1층을 그냥 주차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1층 앞마당에서 막 푸드 트럭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 성탄절날 나누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게 기쁘더라고요.
이 앞마당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묵 드시려고 이렇게 딱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어묵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 마음도 들었는데 너무 감사가 됐어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못할 게 없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 길바닥에 앉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실체가 있는 현실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해체됐겠죠. 그냥 갈 대로 갑시다. 우리 모일 데도 없는데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러면 신뢰해야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거 보았는데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2024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취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이것이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고생 많이 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필 여유가 없어진다고요. 그것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안정된 삶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 지파 챙기기도 벅찼을 겁니다. 우리 가족 챙기기 벅찼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챙긴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봉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앞장서면은 모든 축복을 다른 지파에게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를 통해 너희의 형제에게도 똑같은 안식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당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작 내 집안 못 돌보면 어떡해요? 오지랖 하다가 그냥 우리 가족 못 살피면 어떡하냐고요? 아직 여유로운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도 주세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런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걸어가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분명한 약속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아기잖아요. 우리 지금 만 2돌도 안 된 교회가 뭘 선봉에 섭니까? 이게 뭐 어디 서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죠. 서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우리 괜히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때문에 뭔가 무너질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걸어온 길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1년 반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확인했고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쓰러지고 연약해서 아파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그런 이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는데 미자립 교회, 형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보라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정리한다고요. 그게 매달 지출되는 큰 금액이니까. 그리고 매달 지출됐던 선교 헌금을 이렇게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어디다 얘기하겠습니까? 눈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봉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보통 저는 그 하얀 종이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고 뭐 이제 기록을 해보는데, 제가 믿음의 선봉이 되자 이걸 한번 썼어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선봉이 된다는 게. 근데 선봉이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눠야 되는데 그게 잘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12월 말에 제가 어느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이제 아들인데, 전도사님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시면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신학생인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 요번에 진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이분이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웠어요. 요즘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역자에 대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를 잘 섬기려고는 안 한다고요. 마음에 온갖 고생만 다 하고 몸과 마음 건강 다 잃고 배우는 거 하나도 없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만 있기 때문에 좀 큰 교회는 지원자가 넘치는데 개척교회는 지원자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궁금하시죠? 지원을 많이 하시는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례도 못 주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제가 느껴졌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교회 얘기를 할까? 물론 교회 얘기하면은 우리 리더십들이 분명히 그걸 받아주셨을 텐데 좀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도 프로세스라는 것도 있고, 지금 연초인데 아직 우리 예결산에 대한 뭐 공동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그런 목돈을 뭐 담임 목사가 누구 아는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없어요. 제가 그냥 떠올려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겨다 주는 거는 그럼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일부 예배 때는 마이너스 통장 누가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기도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솔직히 기도가 제일 빨라요. 기도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기도하던 3일째 어느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그분이 만나자고 하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마치는데 그분이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5월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5월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생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적금을 지금 탔는데 그걸 드리고 싶다고. 제가 이제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어떤 그런 사인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이 뭘 이렇게 이걸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재정을 쓰는 게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사건 하나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사인이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선봉에 서신 거구나.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쓰임 받을지 솔직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작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재정만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봉에 선다는 것이 기도의 선봉이 될 수 있잖아요. 지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중보기도부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기도부를 섬기시는 분들만큼 기도의 선봉에 서신 분들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부에 제일 먼저 얘기하라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범사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섬김의 선봉에 서보는 겁니다. 예배의 선봉에 서보는 겁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봉에 서보는 겁니다. 90일 통독도 해보고 1년 1독도 해보고 선봉에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 한 해가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때로는 그 자리가 제일 앞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설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봉의 자리, 이 영적 전투의 선봉의 자리에 서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세 번째 말씀은 모든 쓰임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몇 주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잠깐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미리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쓰임새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 지금 코앞에 보이는 저 땅, 저도 가면 안 됩니까? 저도 밟으면 안 됩니까? 모세가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 넌 여기까지다. 이제 여호수아가 갈 거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쓰임새에는 그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임새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으면 고집 부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하려고 그럴 거예요. 천년만년 다 해먹을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그 스포츠 소식을, 기사를 좀 많이 읽는데, 모든 스포츠 팀들, 그 프로 팀들을 보면은 그 팀의 그 베테랑 선수들, 레전드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 있는 선수들을 언제 은퇴시켜야 하는지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뛰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있는 선수가. 왜냐하면
평생 그 일을 했고 또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 베테랑 선수와 신인 선수 실력이 엇비슷하면은 젊은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험도 좀 쌓이고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선수 말을 믿고 1년 더 뛰게 해줬다가 에이징 커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느 나이가 되면은 확 꺾인단 말이에요. 몸의 신체 능력이. 그러니까 너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 그러면 1년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팀 입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억지로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선수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팀으로 갔는데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 우리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말씀하시고 끝을 말씀하시면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 쓰임새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경기 안 뛰게 해주냐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때로는 막 승부차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심장 약한 사람은 안 나가고 싶잖아요. 거기 실패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근데 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가 차라고? 그것도 너무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넌 여기까지 하고 은퇴해라.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실 때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새의 시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은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그게 어디까지인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한번 내보시죠. 지금은 쓰임새의 시간인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도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사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로서의 그 역할도, 쓰임새도 여기까지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평생 할 것 같죠?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평생 갈 것 같죠?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약해지면은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든 순간이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있다고요. 교회 봉사, 하나님을 위한 헌신, 누군가를 섬기는 것, 품고 그를 돌봐주는 것,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2024년의 모든 걸음이 철저히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는 길 조금 험난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고생스러웠다고 원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왜 걱정을 하냐고요. 내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걱정 전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걱정을 불러오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불러와서 끝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감사로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그 행진 속에서 우리를 제일 앞에 선봉에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준비돼서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 선봉에 세우시는 것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합니까? 아무도 네라고 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아니면 제가 말을 제일 잘합니까?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1등이기 때문에 여기를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서요, 그러면? 뭐가 잘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하시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꼭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쓰시겠다 하니까 우리가 그 쓰임새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쓰임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엉뚱하게 고집 피우지 않고 엉뚱한 인간적인 이유, 걱정, 염려, 두려움, 그 실체도 없는 거 끊임없이 내뱉지 않고 주께서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시작된 2024년 1년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